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인절 네 번째 주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신앙 중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었고 또한 주님께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무엇입니까?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태초에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도장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내 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혜로 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도 내 환경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도 또 내 욕구와 필요 때문에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고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함께 하시면서 창조하셨고 함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던 그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내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곁에 또 우리 교회로 우리 삶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 속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 안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듣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밝혀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사람들보다 힘도 재력도 더욱더 풍부한 분이시고 지혜와 지식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이 풍부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결혼할 때 예전에는 그 부모만 보고도 그 자식들을 보지도 않고도 그냥 서로 중매장의를 통해서 그 결혼이 성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이제 다른 그 권사님이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는 그 전에 그리스도의 집사일 때 아유 나는 집사님이 같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집사님 혹시 동생 있으면 소개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소개시켜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언니와 동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실망을 하시면서 나는 언니를 보고 동생도 정말 똑같은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망하는 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말하기 위해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어렵거나 실행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상 주님은 이 땅에 속한 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다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주님께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셨고 임의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요.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해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거듭나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임권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늘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떠나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늘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맏형이 되는 주님을 나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는 늘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께서 가지신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주님보다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위대하시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처럼 이 땅의 것을 속한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동생이 되었어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입니까?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땅에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만 묻힐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은 이 땅에 묻혀서 썩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맏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진실로 믿으며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해되는 것만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참 이 땅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가면서 환희에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떤 때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사실상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준비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정말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까?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사단한테 져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모든 것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부리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여. 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셔라고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다리가 막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긁으면 이게 이제 뻘개지면서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자꾸 이제 가렵고 막 그런 거에 따갑고. 그래서 긁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뭐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려움증은 사라질지 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까지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소한 것까지, 사소한 걸 잘 들어주시는데, 큰 것도 금방금방 기도 응답을 탁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사실은 뭐 정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는 이들, 아니면은 또 정말 악한 영에 붙들린 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속히 치료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이 빨리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올바로 서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서 정말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정신이 들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같다 봐도 어느 순간에 확 또 그냥 또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또 뒤바뀌어서 또 막 악한 그 영이 또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냥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막 그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떤 때는 지치고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좀 다른 곳으로 좀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이나 어디나 그런 데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치료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이게 힘들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한 그 선을 베푸는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공급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사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내 상황, 내 현실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또한 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뜻,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의 수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는 착한 그 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믿었느냐는 거예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그 마음가짐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세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겠다라는 말 자체에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생명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정말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수없이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